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괜찮아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주님 저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 홍민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근심하지 말라였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해서요, 그 부산에 있는 해운대 지역에다가 또 서울 방배 지역에다가 또 이제 미국 달라스 지역에도 있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부산에서는 개척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해운대 거기 고등학교인가요? 그 학교에서 장소를 내주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와가지고 학교 측에서 이제 나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장소를 빌려준다고 해놓고서는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주 부산에서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지? 이렇게 근심하면서 호텔에서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소를 또 구하지 못해서 야외에서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매주 장소를 새롭게 구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근데 매주 장소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아들들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대요. 이 아들들이 미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근데 아들들 보니까 원래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아들들을 보면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이 아들들이 너무 걱정돼서 이런 부분이 나는 네가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소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을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원하는 것들만 나열하는 기도들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이런 환경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성실함,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충성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군대에서요, 그 국지도발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그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군장을 싸가지고 정해진 그 참호로 이동을 합니다. 산 속에 있어요. 산에 가면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온 그 장비들로 텐트 같은 것을 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밤새 동안 거기서 보초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겨울에 쓰거든요.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초를 쓰면 할 수 있겠는데 근데 한 장소에 가만히 추운 상태로 앉아가지고 한 곳만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선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졸고 있으면 또 선임들한테 엄청 혼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충성이라는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장면이 떠올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참호 속에서 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발이 시렵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지만 보초를 서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고 해도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충성은 뭐냐면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동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지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나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20살 청년은요, 가끔 제가 미울 때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제 큐티를 이렇게 기분 나쁠 때는 일부러 안 들을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걔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뼈 때리는 말을 하신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면 내가 할 거를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대고 하지 않을 것을 찾을 거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이런 고백들을 드리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고백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백으로만 그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백이 중요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능력을 체험하거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요,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하세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 봤다면, 예수님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것을 봤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을 봤다면 삶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 더 크냐고 싸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극적으로 만났느냐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그냥 과거형이 돼버린다면 그때는 뜨겁게 주님을 만났으나 지금은 나의 삶에 그런 주님에 대한 모습들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여기 이고니온으로는 왜 갔냐면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핑계댈 만한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 열심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했네요. 그러면 저 다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은 지금 코냐라는 도시거든요. 이거는 터키의 그 수도 앙카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비시디아로부터 이 이고니온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145km가 됩니다. 145km가 되는데, 근데 145km가 문제가 아니에요. 산이 몇 개가 있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3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하고 갔다면 다 포기했을 거예요. 산 30개를 넘는 145km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러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죠.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실패했잖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왜 이곳으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1절에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헬라어로 이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평소같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디서 어려움을 당했냐면 회당에서 당했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회당에서 쫓겨났었거든요. 근데 그 회당에서 평소와 같이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감정도 없나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라우마에 걸려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트라우마라는 거는 내가 강한 충격을 받아서 같은 상황이 되면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상황에 일부러 가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거 거부당할 거 알면서도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갔으면 좀 좋은 반응이 있으면 좋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선동해가지고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고니온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거부를 당하지만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는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근데 여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3절이 시작한다라는 거는 2절하고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2절에서 어떻게 말씀이 끝났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되게 미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상황인데 둘은 오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부와 방해가 많으면 거기를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은 여기에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런 방해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있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 영어로 보면 His Grace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방의 빛을 삼아 비추리라는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초등학생 아이들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얘네들하고 좀 남산을 다녀왔는데요. 산을 타고 이제 밥을 먹으려다가 우리 그때 진규 친구 용우라는 애가 있는데 그 용우라는 애 어머니가 이렇게 운영하시는 김밥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근데 제가 혹시 서비스를 주실까봐, 물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서비스를 주실까봐 계산할 때 딱 이렇게 수목 아름다운 교회 그 진규 다니는 교회 그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너무 크게 불렀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가지고 어느 교회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니까 그 진규 친구 그 용우 어머니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건 뭐였었냐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렇게 기름 부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경험만 여러분들이 의지한다면 구원파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한 번 회개하면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뜨겁게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성령 세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과거의 사건일 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바꾸어 가기를 힘쓰는 충성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늘 내 자아를 말씀으로 산산조각 내고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흔들림이 없는 이유는 여기 자기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으로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요,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천국은 죽어서만 간다면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진규 친구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생명의 삶 큐티책을 갖다 드리고 매일 큐티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구원의 확신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면 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고요. 거부하는 자들이 이제 너무 심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합니다. 우리 5절하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이제는 이동을 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요, 이 유대인과 관리들, 이방인이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욕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 여기까지만 딱 읽을게요. 1절까지만요.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디모데를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우연처럼 이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마다
숨겨놓은 마치 퍼즐 조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더베와 루스드라의 지역에 이들이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하고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됨으로써 우리가 지금도 이 바울의 삶, 또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게 되었잖아요. 지난주에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갔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은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도연이가 도를 아십니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연이가 알바를 마치고 이제 마침 뭘 좀 사러 이렇게 시장에 갔는데 도를 아십니까? 어떤 여성분인가요? 누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도연이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연이가 저는 신학생이고요.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 도를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도를 아십니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도를 아십니까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우연이라는 걸 믿냐고. 그래서 이제 도연이가 저는 우연이라는 거를 믿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도연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지난주엔가 저희가 청년부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가 이제 다 불타버렸거든요. 불타는데 딱 성경책 그 찬송가 한 페이지만 남았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페이지만 남고 다 불타버렸었거든요. 도연이가 그 이야기를 그 도를 아십니까에게 해주면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고,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랑 혹시 카페 가지 않으실래요? 라고 도연이가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째려보고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런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과 그 일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우연이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든 형통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그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파 활동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를 피해 도피해 왔으면 숨어 있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반복적으로 평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까 두 사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사도래요. 사도의 뜻은 뭐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예요. 보냄을 받으셨어요. 어디로 보냄을 받으셨을까요?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고요. 사업장으로, 여러분도 세상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되겠지만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쓴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나의 중국인 친구와 함께 선실로 들어가서 배에서 내리면 배포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지와 책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인 친구, 이 친구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베드로라는 중국 친구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배에서 배에서 내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했었죠.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첨벙하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나서 나는 깜짝 놀랐다. 가판 위로 뛰어 올라가 보니까요, 중국인 친구 베드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몹시 졸이며 둘러보았는데 근데 그 근처에 어떤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 보니까 많은 고리가 달린 저인망 어선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 배면 이 빠진 그 베드로 친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희망을 가지고서는 빨리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소리 질렀대요. 이봐요, 와서 이곳에서 그물을 던져보세요. 사람이 여기 물에 빠졌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곤란하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너무 고통스럽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다니까요 라고 외쳤을 때 이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기 잡기 바빠서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든 생명을 구해야 되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당신들이 이렇게 고기잡이에서 벌 돈보다 훨씬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 좀 물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5를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요 그 정도로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20가 없었어요. 그만큼 돈이 없습니다. 어서 빨리 오세요. 내가 가진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부들은 얼마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14 정도가 됩니다라고 하자 그렇게 늑장을 부린 후에 노를 저어 왔고 그물을 내렸을 때 이미 그 베드로라는 친구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 어부들은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자신들이 요구했던 $20를 주지 않는다고 몹시 화내면서 소란을 피웠대요. 한쪽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20가 아니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인 거죠. 모든 것이 허사였다. 생명이 끊어졌다. 나는 탄식했다. 이 어부들은 사실상 이 불쌍한 중국인 베드로를 죽게 내버려둔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들은 그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만일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기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그들에게 죄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춰 생각해 보자. 우리 중에 누가 그 어부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면 그 다윗을 지적했던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던 나단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른다. 이 시신을 건지는 것을 게을리한 것이 그렇게도 몰인정하고 악한 일인가? 그렇다고 죄로 인하여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호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주 예수님은 명령하신다.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부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안에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에게는요 상흔이라는 게 생깁니다. 상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흔적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개인적인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생긴 그 사랑의 흔적은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닫혀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닫혀져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상흔을 갖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당하게 된 그 어려움을 나눌 때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이들이 어제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때 저를 찾아와요. 찾아오면요, 저는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 아이들이 저에게 오픈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일들을 그 친구들에게 하잖아요. 누구나 그것을 다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공감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의 아픔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처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어제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요. 어느 또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아니 목사님, 그 성경 말씀해 보니까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뭐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는 큰 것 같은데 목사님은 뭘 옮기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제가 뭐 산 옮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목사님은 겨자씨보다 큰 믿음 같은데 뭘 옮기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저 지금 진지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했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뭘 이루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들이야 오늘도 한 명 살렸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제도 한 명이 낙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아이에게 제가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말씀을 그 아이에게 제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됐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살려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그 자리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 내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 주님 사랑 아니까 괜찮아요 라고 고백을 하시면 돼요. 저라고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왜 낙심이 되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근데요, 낙심이 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동일해요.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기에 그 일들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증인으로